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참 주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심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은 참으로 점점 악해져 가기도 하고 또 점점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하셨고 또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 성령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이 선만 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참으로 세상이 이겨나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자, 또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에스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보면 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가 초점을 잡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늘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도 불안과 염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이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우는 방법들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힘을 얻고자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분쟁과 아픔들이 생기게 되고 더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주님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또 참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 이제 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이 에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또 어디에 놓냐면은 이 오바댜 아시죠? 선지서. 예, 그죠? 예, 그거 보면 오바다스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그 요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아주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21절까지 있는 한 장의 내용이 오바다의 예언서인데 이 오바다라는 뜻은 이제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바다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오바다의 묵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바다는 이제 자기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하나님 메시지가 더 중요하시다. 뭐 그런 게 더욱더 부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좀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오바다의 묵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메시지에 이제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봉사님들 옛날에 보시면은 자기 소개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마 학원 강사들도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강사들은 자기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신뢰를 쌓고 그다음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김 목사라든지 유 목사님, 목사님의 종류에 따라서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좀 초점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받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전달하고 또 듣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스는 이제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에돔은 에스가 그 세운 나라가 에돔이죠, 그죠? 그 특징이 보면은 이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높은 산악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독수리 둥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바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철옹성이라고 하죠. 쉽게 이렇게 점령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높은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약탈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에돔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좀 배려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로 이제 지나가고자 한다.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이제 우물이라든지 뭔가를 먹게 되면 뭐 과일을 따먹게 되면 우리가 다 배상을 하겠다. 단지 뭐 길을 좀 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사실은 그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제 모집해 갖고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둘러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럴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나라를 패망시키고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만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성장을 커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속국처럼 이렇게 에돔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아마사 왕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에돔을 갖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어떻게 되죠? 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에돔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그 바벨론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힘을 모아서 같이 이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하는 일에 동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돔 족속에 가서 그 약탈을 하게 됩니다. 약탈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길목을 지켰다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일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게 안전하다. 우리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다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높은 둥지에 있다고 하는데 하늘의 별자리에 너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이제 너희 교만한 것을 징벌할 것이고 그 너희가 이제 또 망하는 이유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같은 형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너희가 잔인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오바다스의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근데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망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또 에돔도 공격을 해서 패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게 이제 다른 성경이 놓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다 이게 잘 이게 초점을 못 맞추는 것처럼 그 후손들도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공격함으로써 교만하고 또 그들의 죄가 큼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부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몰라요. 에스가 같은 집안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잘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눈도 어두워진 거고 영적으로도 이제 많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은 130에서 이제 140살 정도 되죠, 이삭이.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야곱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에서 80입니다. 놀랍죠? 예,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만큼 오래 사신 분들이 내린 그런 결정이니까 이들의 한 행동이 철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70에서 80 정도 된다면 에서는 몇 살일까요? 예,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이렇게 하면 아마 건강 상태가 그때까지 좀 안 좋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오래 살지요. 오래오래 삽니다. 그래 보면 한 이삭이 앞으로도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눈도 어둡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냥해서 이제 그 잡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왔어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거 이건 그 이삭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근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이 장자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이 내 마음껏 하겠다.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거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그와 반대로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에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 보면 이삭은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내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코드가 맞는 그런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1차적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야기는 했겠죠. 그 이야기를 했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28장에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다시 부르다가 다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막 하게 되고 또 이 일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이삭이 아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이것을 뭐 주관할 구미에 맞게끔 내가 내 구미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해서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 은사를 갖다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자기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개인이 뭐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저주를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과 저주 또 은사를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로에 불과한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삭이 영적으로 좀 어두워지니까 이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걸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축복할 때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문화는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그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이제 자기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에서에게 축복했을 때 리브가라든지 야곱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발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거 참 옳지 않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또 칭찬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할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칭찬은 은밀하게 하고, 예. 뭐 부끄럽게 책망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원래 축복해주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주고 또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 개인만 조용히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죠. 근데 사람이 참 그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제 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와 야곱이 그 집안 전체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집안을 갖다 장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에서는 집을 이제 집에서 떠나서 이렇게 날도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리브가와 이제 야곱이 그 집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이제 바로 이제 리브가에게 들리고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겠죠. 예, 당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 예,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당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과정이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 그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그 속마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뭐 자기 선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해서 오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은밀하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르죠. 예, 축복은 이제 염소 새끼, 그죠? 구절에 보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축복을 받아라 대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이 아니고 왜 염소일까요? 예, 양고기보다는 염소고기가 좀 질깁니다. 예, 야생동물 고기가 어떻습니까? 먹어보면 좀 질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 잡은 고기 그 디테일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양고기보다는 이제 염소고기가 낫죠. 좀 질긴 고기, 염소고기를 요리를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축복은 받고 싶은데 문제가 있지요. 뭡니까? 자기는 이제 뭐 털이 없고 야곱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믿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가족끼리,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성취될 줄 나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두렵고 힘들지만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예,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일을 좀 진행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이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죠. 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예. 거짓말이 이제 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이제 그 뭡니까 새를 키우기 위해서 뭐 지금 신천지인데 신천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거짓말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처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옳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효율과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과적이다라는 건 옳은 일을 하는 거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옳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옳은 일이고 또 옳은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나에게 축복하기로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야곱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내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싶어서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대단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버가 상당히 이렇게 주도권이 있는 그 뭡니까 이렇게 여장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만 믿어라 이거죠. 근데 리버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믿어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자 이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이게 신앙에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내 말만 믿어라. 이삭도 그렇고 이삭은 자기 좋아하는 뭡니까 음식에 집중되어 있고 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욕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이미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논리에 빠져 있고 또 야곱도 자기 좋아하는 복은 받고 싶고 나는 두려움 뭡니까 벌은 받기 싫고 책임은 남이 졌으면 좋겠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어머니 리브가도 내 마음만 믿어라 라는 이제 자기의 뭐 의지 자기 결단 뭐 자기 능력 이게 이제 음식 만들고 쏘기는 이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옳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에서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이 아주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나니까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끌다가 어머니께 가져다 주고 어머니는 이제 그것을 요리를 하는 소위 말하는 이게 서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아버지를 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별미가 떡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야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봤다는 것은 뭡니까? 의심스럽다 이거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말을 갖다 작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이제 들통나니까 나는 에스로스이다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짧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몸을 한번 만져봅니다. 몸을 만져보니까 양털을 갖다가 잎이 나니까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 어떻게 하면 축복한다고 또 가까이 오래 해서 냄새를 맡아보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예, 그러면서 음성은 야곱인데 또 하는 비밀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촉감 이런 걸 보니까 냄새를 보니까 에스 같고, 예, 그래도 혹시나 뭐, 예, 믿지 못하겠지만은 정황적인 비밀리에 있었던 일이니까 누가 알겠는가 싶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해주냐라고 했을 때, 28절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28절에서 29절, 30절에 보면 28절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이 경제적인 복이죠. 그죠? 그 지역이 이제 천수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에 이제 비가 내려야만이 곡식이 잘 되는 곳이니까 이슬과 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데는. 그런 복을, 경제적인 복을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이런 군사적인 이제 그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주변에서 너희가 군사적으로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게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줍니다. 애쓴 줄 알았는데 야곱이었죠. 어쨌든 그 복이,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복을 이야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찰나적으로 이 복을 딱 받고 이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이제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이게 또 그 뭡니까? 그 역사를 했겠죠. 조금이라도 빨리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서 그 현장에 잡혀서 이제 큰 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딱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가 이제 요리를 해서 가져오지요. 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맛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쏘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이것도 아주 놀라운 거고, 크게 떨었다, 이것도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엉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깨달았겠죠. 예. 하나님의 축복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 이 27장의 내용도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성경 진행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준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도 막지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성취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5대 그 교리 뭡니까, 이렇게 출립이라는 그 원칙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성령의 견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다 순종하고 따라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한다.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견인차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장난 차를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에스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팥죽, 그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팥죽한 거하고 뭐 바꿀 수 있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죄인들의 생각이죠. 원래는 이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일방적인,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고 나는 뭐 사회와 가정에 또 야곱의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을 디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또 이제 복을 빌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한국식 정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뭐 애따 모르겠다, 이도 똑같은 복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 뭐 그 복 빌려줬으니까 똑같은 복 빌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에 참여하든지 안 그러면 그 밖에 있든지, 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사에게 이제 39절에 이제 복 빌어주는 거 보면, 너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이 멀 것이며, 이거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참 땅이 기름지지 않다, 이거 뭐 경제적으로 폭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건 뭡니까? 약탈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매임이 벗을 때에는 너의 그 먹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을 반대할 것인가, 그죠? 복음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잖아요. 네. 천국을 소유하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 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있다면 같이 하나님 백성 안에 그 들어가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은 없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뭐 저주를 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동참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을 반대해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우시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으리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인정하고 그 수용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그 최초에 보면 가인과 아벨 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이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셋의 후손 아벨에 이어서 셋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에스가 가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다가 주신 것을 가벼이 여기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 여인들과 또 결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한다 치고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죠. 예. 그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의 그 딸을 데다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라멕처럼 아내를 갖다가 2명, 3명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계속 얻게 되고 또 세 번째 보면 가인의 마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에스의 모습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가인의 후손의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아버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모르고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이제 리브가 어머니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야곱이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70이나 80세인데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좀 놀랍죠. 그러니까 그 결혼시키는 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삭이 자기 건데 보면 관심이 없었던가 좀 그런 거 좀 문제네요, 그죠? 어쨌든 결혼이라는 거 핑계를 대고 자기 이제 오라버니 집,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러 갑니다. 그러니까 셈 계열에 축복이 있는 그 사람을 이제 배우자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생각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44절에 보면 내 행에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되어 있죠. 몇 날 동안.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생각은 이거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에스가 밖에 이제 계속 놔돌고 뭐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별로 깊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것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가 하가 풀리지 않죠. 그래서 자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그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이 그 별거 아니다. 며칠 있으면 잊어버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가면 갈수록 거기 더 심화되기도 하고 그죠? 또 더 고마 터지는 경우도 있고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용서를 빌 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니까 빨리 사과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이렇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표현은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사과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이 리브가처럼 며칠 있으면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이 마음에 상처받은 거 이거는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뭐 한 50년
60년 지나고서도 뭐 눈에 눈물이 둥둥 흘리는 경우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마음의 상처받은 게 많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한테 당신 내가 그때 참 뭡니까 상처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이제 그렇게 일단 부인을 한다든지, 또 더 상처를 주는 말 합니다.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재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이 남자 뭐 이렇게 어른이 돼 갖고 막 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갖다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잠문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피해자만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많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자비, 긍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분까지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그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전지해서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너무 깊이 마음에 둘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이 문제가 의외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 또 주변에서 지금 나에게 뭐 말의 상처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 아시죠? 우리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죠? 예. 한나가 기도하러 갔다가 그 제사장한테 얼마나 그 상처 있는 소리를 합니까? 애 같았어요.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술 먹고 왔어 왜 이렇게 주정 부리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뭐 술을 먹고 와서 기도하러 왔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술 먹고 와서 기도하겠느냐.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술 먹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술 먹고 와서 기도하겠는가 해서 내가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술 안 먹고 와서 기도하면 좋죠. 그렇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술 먹고 와서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았다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제 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술 안 먹고 한나가 막 애가 타서 가슴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술 먹고 이렇게 수주정하냐고 막 혼냈잖아요. 엄청 상처가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 사람의 소리를 그냥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마음에 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두고 마음이 편안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도 보면 보통 이게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목사지만 상처를 많이 준다는 소리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든 많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목사님이 상처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냥 흘려가는 소리도 거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건강할 때는 한번 터치해도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악수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반갑다고 악수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상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반갑다고 악수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상처를 뭐 이게 건드리게 되고 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의외로 이제 우리 또 이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그래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저한테 상처받았다면 용서하시고 예, 그럴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예로서는 이 한나 같아요. 사무엘이 뭡니까? 그 엘리죠. 엘리 제사장이 아주 정말 저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한 100년은 갈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싹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의지하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됐다면 그 리브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그 가정을 만들어 갔다면은 이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불행하게 되죠.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으로 살아야 예, 하나님의 예, 아름다움이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났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 만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각자가 중심이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나는 없고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그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46절을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헷 사람의 딸들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은적 야곱이 많이 이 땅에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들의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나이까. 이것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 아내를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받는 자들과 연합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과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좀 기쁘게 하는 그 며느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리브가도 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7장의 내용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 이렇게 어떤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으므로 이 리브가나 이삭처럼 자기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천국으로 인도하지만은 이 세상의 삶에서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맛보고 살려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칙들을 잘 같이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부부 학교 또 뭐 결혼 준비 학교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그런 그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함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이 27장에 나오는 이 가족들처럼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고집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세상 가족보다 더 못하는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또 형제간에 서로 죽이겠다 하고 또 부부끼리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하고 또 속이고 이러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27장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46절의 마지막에 네, 두 가지 궁금한데 네, 소제목에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46절 직접적으로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낸다는 말은 없지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토대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를 그거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자기 오빠 집에 보내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명분이 필요한데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이 결혼은 핑계로 이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 이삭이 끝까지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거를 끝까지 모르, 모르는 거네요.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르다가 축복하고, 그죠? 그 아내,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아내를 맞이하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하지, 뭐 피해라 도망가라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가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은 이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이삭은 지금 모르고 있고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 자료를 보면 보자. 이삭은 이제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그죠? 28장 2절에 보면 가서 거기서 바담 아람으로 가서 이제 내 외조부 부두의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43절에 보면 그 27장 43절입니다. 그건 피신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리브가는 이제 피신의 개념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고 이삭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이삭이 지금 이 집안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알고 또 그것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잘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 남편들이 있죠. 예, 자기 좋아하는 술만 먹고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는 그런 세상에 그 남편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또 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아, 두 번째 질문 그 설명해 주시면서 해결됐는데 그러면 예. 그 어쨌든 이삭이 그 야곱이 에서를 속였고 그 저기 아버지도 속여서 복을 받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도 어떻게 보면 이삭을 속인 건데 어쨌든 이것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도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가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그 제약이라든지 또 환경이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로막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을 줬어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더라. 그거죠.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28장에서 이제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음, 28장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혹시 보배자매님은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에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앞에 27장에서는 그 은밀하게 그 어떻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심히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구나. 그렇게 확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부르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의 정통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리고 바다 아람이라는 것은 이제 아람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란하고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인데 여기서는 바다 아람이라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에사벨을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바다 아람하고 하람하고 같은 말인데 앞에는 아람으로 가는 길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10절에는 이제 그 하란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을 연상시키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것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그 베델에서 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뭐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이 야곱을 찾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지역을 이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6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다른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예, 가난한 사람의 딸 18절에 보면 에서가 본적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지라. 어머니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아주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좋아하는 아버지만 또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나를 속였으니까 어머니는 제외.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아이고 안타깝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사고를 치죠. 예, 이스마엘의 본처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뭐 누바의 누이인 마하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에스의 문제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핵심을 못 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언약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보고 외모가 비슷하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 신앙생활도 그런 건데 교회도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의 신앙을 봐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만큼 크냐, 또 성도 수가 얼마만큼 많으냐, 또 얼마만큼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외형을 보지 마시고 핵심을 봐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되고 있는가, 이 핵심을 봐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껍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에사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90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곳이죠. 그리고 도망가겠죠.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야밤도주에서 도망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열심히 도망갔던 것 같아요. 베델까지는, 그러니까 부에사바에서 이제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예, 근데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갈 수 있는 길이죠. 100km 정도 걸어가면 3, 4일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11절에 보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 말은 돌을 왜 베고 잤을까요? 많이 피곤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도망갈 때 3, 4일이면 충분히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에서가 또 사냥을 유능한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막 계속 도망가고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뭐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이 뭐 그 돌베개 베고 배를 헤아리고 이렇게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피곤에 지쳐서 그냥 길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꿈에 뭘 봅니까?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는 우리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이렇게 사닥다리가 아니고 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라트라고 하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셨죠? 그게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구라트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신들의 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게 사닥다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계단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계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닥다리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사닥다리요?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끝이 하늘에 닿은 계단? 계단이죠, 그죠? 계단이 더만 옳은 번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천국의 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야기하죠. 빌립을 만났답니까? 만나갖고 네가 내 위로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계단이다. 천국의 문이시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서서 계실까요? 그 위험을 보여주시려고. 위험을 보여주시려면 앉아 계시죠.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죠?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앉아 계시면 이제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시면 야곱은 죽는 거죠. 근데 이 죄인 야곱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참 야곱이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서 계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그 이야기가 또 내가 이렇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고 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여호와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므로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지금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허락할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와 함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뭔가 야곱이 잘해서 도망갔고 핍박받고 있다면은 뭐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 지금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죠? 이 뭐 집안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아니라 완전히 뭐 정말 냄새나는 그런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많은 곳에 그 은혜가 많다는 말이 실감이 나죠. 정말 야곱이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이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천국 문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은혜 받은 자가 이 천국 들어가는 거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범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평범한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상징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돌, 피곤해서 그냥 펴고자 하는 이 돌이 하나님의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변호사로서 다 책임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하늘 문을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죠. 은혜.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이신들입니다.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 원래 서원하는 본래 취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이 또 이 좀 그 이름처럼 야비한 짓을 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그게 이제 믿음직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서 혹시나 또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조건을 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한다면 내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아직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조건부 하나님께 뭐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뭐 또 헌금을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야곱과 같이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 보아라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 제3의 은혜, 천국을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정말 서운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추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천국의 이 놀라운 가치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뭐 쏘기고 또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서고 이제 그런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줄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거래를 하는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간증하러 나왔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증을 하시고 은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제 그런 간증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지분한 상황이잖아요. 예. 아버지도 형제인 에서도 가족들도 니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 집 좀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도 싫어하는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싫겠죠. 그죠? 예. 그런 참 냄새나는 이 야곱,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은혜죠. 그죠? 그걸 안다면은 내가 조건 없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조건을 달고 또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거래를 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신앙인들이 있죠.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잘 되고 그러면 이게 뭐 신앙이 하나의 그 큰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를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뭐 가르치고 또는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어지는 거고 무조건적인 책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래는 누구와 하는 겁니까? 남과 하잖아요. 남과. 가족끼리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하는 거 봤습니까? 아들이 크면 또 상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젖먹이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적인 관계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 관계죠. 그런 사이에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질 뿐이죠. 그렇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슷한 관계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 내지는 조금 못하는 관계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보비자매는 저도 그, 괜찮습니다. 예,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창세기에서 본 동쪽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죠. 예, 야곱이 지금 죄를 지었다가 동쪽으로 가고 있고, 굳이 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함으로써 제약의 동쪽, 제약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라반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라반이 한 수 위죠. 죄에 대해서 사람 속이는 데 대해서는 한 수 위인 것을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예, 우물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우물은 같은 우물이죠. 누구와 같은 우물입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갔던 그 우물과 같은 우물에서 지금 이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 종은 기도를 하지만 이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오고 있죠. 우물에 도착을 해 보니까 이제 우물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놨어요. 물이 귀하니까 그죠? 물이 이제 공공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을 막고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란에 왔노라 했고, 야곱이 이제 벌써 이제 그 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먼저 온 그 목자들이죠.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시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와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가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편안하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편안 안 하고 좀 망하고 그랬으면 안 가려고 하겠죠. 내가 과연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딸 라헬이 지금 이제 양을 몰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라헬은 암양이라는, 어린 암양이라는 뜻이고, 레아, 그자 언니죠. 언니는 어린 암소라는 뜻입니다. 가축의 이름을 가지고 딸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 귀한 딸을 목동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나중에 보면 그 돈에 좀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돈 되는 일이라면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야곱이 먼저 알아요. 딱 이제 레아라는 그 자기가 자기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에 정리를 해요. 목자들 보고 너희는 이제 물 먹이 시간은 아니고 그 풀을 뜯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좀 풀 뜯으려고 하고 나중에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보도성이 있는 거죠. 레아와 이제 단둘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0절을 보면 자기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종은 재물을 가져왔지만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훌륭한 육군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돌을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데 이 돌을 갖다 혼자서 옮겨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쓸만한 육군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훌륭한 그 일을 할 수 있고 아주 숙달되고 힘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11절에 그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른 척하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신기리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좀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가족이었어. 아니, 입 맞추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가족끼리 하는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오자마자 이렇게 입 맞추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예, 좀 그 집에서 환영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옛날 종처럼 그냥 락타에다가 이렇게 뭐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아주 라반이 좋아할 건데 지금 이제 야밤도자 하듯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 자신을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죠.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다. 보아라, 눈으로 보아라 하면서 힘자랑도 좀 하고 또 내가 좀 친절하고 이제 동물 그 양들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사고 나서 이제 아이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가족이네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주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지혜롭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사람이 좀 웃긴 사람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또 뛰어옵니다. 13절에 보면 라반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죠. 이 라반이 왜 달려왔을까요? 기대한 게 있겠죠. 옛날에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큰 부자인데 그 아들은 이 종이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가 더 크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달려옵니다. 근데 와서 얼마나 또 실망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고 거지 걸로 왔으니까. 예, 그런데 좋은 점은 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14절에 보면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시켜봅니다.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많이 갖고 오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타고난 힘과 또 목동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능을 이제 탐을 냅니다. 근데 마치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높은 가격이죠. 보통은 이제 3년 내지 가장 그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비싼 경우가 보통은 3년에서 4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세견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정도 돈인데 한 2배 정도, 약 2배 정도 이제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예, 예, 형을 속이고 해서 집에 이제 쫓겨났고, 예, 그때 이제 수중에 이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근데 재능은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참금을 갖다가 이제 한 2배 정도, 이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한 2배 정도의 그 지참금을 요구하죠. 근데 지참금은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신부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든지 뭐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신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참금을 준비해 주거나 안 그러면 가난한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신부가 받은 그 지참금을 가지고 남자 뭐 형제 또 신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지참금을 자기 딸들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게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그래요. 어쨌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 그 2배 이상의 2배 정도의 그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힘이 또 커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참 고난을 이기는 것, 이거는 사랑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7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당은 보통 이제 축제를 합니다. 축제, 파티, 술을 많이 먹이겠죠. 예. 축제하고 나서 이제 신부가 이제 들어가 있는 텐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많이 먹여놨고 들어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라일이 아니라 레아가 되는 거죠. 예. 장인어른이 속이는 겁니다. 예. 25절을 보면 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더 큰 소리 칩니다. 26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 이게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너희 지방에서는 상식이 없었어. 예. 동생이 형은 축복권을 갖다가 장자권을 갖다가 훔쳐오고 그래 하지만은 우리 집안에서는 법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언니 대신 동생을 갖다가 먼저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7절에 7일 동안 7일을 되채워라. 네. 그리고 레아도 주겠다. 7년 동안 더 이야기 7일 이후에 결혼식 레아하고 다시 하고 7년 동안 더 중사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딸들의 그 행복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라반은 오로지 자기에게 지참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라일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참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부를 쌓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 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분 상승의 기회, 뭐 신데렐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고. 예,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거, 우리 하나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 되는 이렇게 사랑함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목사 같은 소리 한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사랑 이야기하면 아이고 참 철없는 소리 하시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말하는 제가 참 부끄럽던데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서로에 대해 책임관계 속에서 성실함과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되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이 결혼이 신분 상승이라든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편하게 보자 또는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가고자 또는 더 많은 재물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전략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그런 드라마에서도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안타까워요. 네. 결혼은 항상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을 세우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30분까지 됐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까지 질문하시고 저는 질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보자면 있습니까?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세견이라고 하는데 10세견은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 10세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의 신부의 그 지참금은 30에서 40세견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70세견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많이 요구하고 있다. 돈이 된다면 딸들의 그 행복은 관심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바이블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간적인 그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도록 주님 그런 지식과 우리의 그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건강 지켜주시옵고, 함께하는 그런 교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